은혜로운 기도를 해주신 문정희 집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샬롬. 네, 하늘의 평화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사는 곳에 제가 느끼기에 날이 조금 선선해진 것을 느끼게 됐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대로 그냥 더위가 지나가고 빨리 이렇게 선선해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빨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종식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은혜 네 번째 시간, 로마서 연구 네 번째 시간, 화내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아멘. 오늘 말씀부터 로마서는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전의 말씀들과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지요? 그 전 말씀들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소개하는 말씀이었어요.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또 믿음으로 사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위협적인 말씀을 듣게 돼요. 여러분, 왜 하필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본론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선언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갑자기 불편하고 거북한 느낌을 주는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 이유는 사람이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의 처지가 어떠한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처지는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환자에게는 치료가 필요하고 죄수에게는 석방이 필요하지요. 마찬가지로 죄의 비극을 아는 자만이 의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만 비로소 예수님의 이 복음이 나의 가슴에 감사함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 본문의 문장 구조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의 맨 앞에 가르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말로는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이에요. 이 접속사는 이 말씀이 그 앞절과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줍니다. 그 단어는 16절과 17절 앞에도 똑같이 붙어 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죠. 그리고서는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16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너희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싶으니 마음이 간절한 이유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왜냐하면이 또 나옵니다. 어떻게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느냐 하면은 왜냐하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본문 18절에 왜냐하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18절부터는 왜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만 살아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맨 먼저 인간의 죄의 실상을 공개하고 그 두려운 형벌을 밝히면서 우리와 하여금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화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이 죄인이라는 말씀이 펼쳐지는 이유는 우리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의일 수밖에 없는가를 설득하기 위해서인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선언한 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준비된 것이다 라는 복음을 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로마서의 이 본론의 서두가 하나님의 진노로 시작하는 이유인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나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합니다. 그런데 화내시는 하나님, 죄인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좋아하질 않아요. 듣기에 거북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화를 내신다는 표현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이 인간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위해 인간의 언어로 표현한 것일 뿐이에요. 사전에 보면 이 진노라는 말을 이렇게 정의 내리고 있어요. 성을 내며 노여함. 성을 내며 노여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전지전능하시고 완전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심사가 뒤틀렸다고 퉁퉁거리며 불같이 화를 내고 불쾌한 감정을 쏟아내고 적대감을 갖는 분으로 그린다는 건 좀 지나친 것이 아닐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마치 우리처럼 사람이 그러하듯 묘사하는 것을 신학 용어로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anthropomorphism이라고 해요. 이것은 헬라어의 인간이라는 말과 form, 모양 혹은 형태라는 말이 합쳐진 합성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셨다고 돼 있어요. 또 귀가 있어 들으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죠. 눈이 있어 지켜본다고도 말씀하셔요. 또 후회하신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분명 육체를 가지지 않으신 거룩한 영이신데도 인간의 모양과 감정을 가진 분인 것처럼 묘사된 말씀들이 많아요. 이것은 순전히 인간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을 이해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말씀들이에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신인 동형 동성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말할 때 진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가지신 어떤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편에서, 이 죄인 편에서 느끼는 감정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적절한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언어가 짧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이해력도 부족하지요. 그래서 우리 이런 한계성에 기초하여 표현된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의 전부인 양, 하나님을 전부 다 이해하고 있는 양 속단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점을 감안해서 이 말씀을 이해해야 해요. 그럼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의 진노라고 할 때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화가 치밀어 오르고 우라통이 터져 벌컥 화를 내는 걸 진노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신데, 그럼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진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를 단 하나도 용납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죄를 볼 때 이 하나님의 거룩한 품성이 보이는 반응이 진노인 것입니다. 여기 시편 5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우리가 이 신약성경 읽으면서 알잖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장바닥으로 변한 모습을 보시고 분노하셨잖아요. 그 분노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 죄가 눈에 보이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이 거룩은, 이 의는 진노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죄를 해결하지 않고 가슴에 그것을 그대로 품은 채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시편 66장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시편 66장 18절 말씀,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못 들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왜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죄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하박국 1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죄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고도 강하게 반응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본성 자체가 성결하고 의롭고 거룩하시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진노는 감정의 기반을 두고 사납게 표출되는 이 인간의 분노와 달리 거룩하고 의로우신 이 하나님의 품성의 정당한 발현입니다. 이해하셨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 자녀를 징계하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랑하면 화냅니다. 사랑하면 징계합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이 옆집에 살고 있는 아이가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여러분이 보았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은 요새 참견하지 않지요. 그런데 혹 참견하더라도 분명 좋은 말로 타이를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여러분의 충고를 무시하고 계속 매일 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분명 애가 참 버릇이 없네 라고 생각하고는 더 이상 그 아이에게 신경을 쓰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옆집 아이를 꾸중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왜요?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의 집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 아이가 그와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지요. 뭐 처음에는 설득하고 타이르겠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뭐 눈물로 호소하겠지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때는 얼굴이 붉어지고 목소리 톤이 올라가고 벌을 주든지 야단을 칠 거예요. 왜요? 그 이유는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자식은 그냥 방치하거나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 부모가 내는 이 화는 사랑의 다른 이름이지요. 구약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제일 많이 받은 백성이 있어요. 누굽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이지요. 이방 민족들, 저 블레셋, 바벨론, 아수르 이방 민족들은
끝없이 타락하고 우상숭배의 길로 가도 그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당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은 조금만 잘못된 길을 가도 가혹할 정도로 철저하게 두들겨 맞았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였기 때문이에요. 그런 자녀를 하나님은 가만히 내버려 두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 이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하나님의 진노였던 거예요. 잠언 3장 12절 말씀입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자, 어떤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진노는 사랑의 다른 표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는 처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일면이고 또 사랑의 일면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시는 것 못지않게 진노하시는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사랑하는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모른 채하고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이라면 우리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죄인이 판을 치고 있는데도 심판하실 생각을 안 하고 먼 산만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경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그분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중요한 이 품성의 일면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8절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고 했어요. 여기 나타나나니 라는 말은 이 원어의 시제가 현재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하늘에서 진노하고 계시다는 의미예요. 지금도,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시편 7장 11절 말씀은 이 사실을 잘 그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네, 이 말씀은 오늘도 이 시간에도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미워하시며 죄를 거부하시는지, 그래서 거룩하신 분인가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넘기는 일이 없어야 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나쁜 생각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죄를 자복하고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자, 바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입니다. 이 불의는 전절 이 17절에 하나님의 의와 완전히 대비되는 단어지요. 이 뜻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돼서 단절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다, 즉 계시가 되었지만은 불의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다, 하나님의 진노가 계시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세상에는 죄에 빠져서 고의로 진리를 거부하고 진리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부인하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고의로 비판하면서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의를 붙들고 의지해야 되는데 자꾸 자신의 의를 쌓으려는 사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진리를 거역하며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식으로 표현될까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가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1장 24절에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뭐 하신다는 얘기입니까? 방치하신다는 말이에요. 정욕대로 살도록, 욕심대로 살도록, 그냥 본성대로 살도록 방치하신다, 내버려 두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잘 됐네, 이제 해방이구나, 이제 드디어 자유가 찾아왔구나, 이러면서 좋아하겠지요. 무슨 짓을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으니까 이것을 형통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놔두는 것이 얼마나 큰 벌이고 얼마나 무서운 심판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안 듣는다고 가정해 보세요. 아무리 달래고 아무리 호통을 치고 아무리 매를 때려도 아이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러면 부모는 역부족이라고 느끼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해라. 여러분, 이것은 부모가 자유를 준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사실은 극도로 화가 나 있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렇죠?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진노도 이와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방치하다 혹은 유기되다, 이 말은 가장 무서운 심판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가졌을 때 여러 번 간섭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그의 발을 씻기시면서까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 시대의 소망 655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유다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실 수 있는 일은 무엇 하나 하지 않으신 것이 없었다. 그가 2번씩이나 주를 배반하겠다고 맹세한 후에도 예수께서는 여전히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얼마나 사랑이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끝끝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지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 내버려 두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유입니까? 아니지요. 무서운 심판 중에 심판이지요. 결국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고 자기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스스로 회복이 안 되니까 자살의 길로 들어간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없다고 이제 자유를 찾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예수가 없이도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예수 없이도 행복하기만 하다는 사람들, 남몰래 나쁜 짓을 해도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안도의 숨을 쉬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벌써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서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보는 안목을 바꿔야 돼요. 행복에 대한 안목을 바꿔야 합니다. 무엇이 형통이고 무엇이 성공인지 그걸 바라본 우리의 시각이 바뀌어야 돼요. 누구든지 예수 없이 잘 살고 예수 없이 돈 벌고 예수 없이 성공하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말로 해서 안 되면 때리기도 하시는데 그래도 우리가 계속 죄의 길을 고집하면 하는 수 없이 내버려 두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사람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이 살면서 계속 실패하고 고난을 당하고 시련을 겪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나 혼자인 것 같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것을 감사하시고 그 상황을 도리어 안심하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다는 증거일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증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게 하시는 거예요. 왜? 잘 되게 하시려고, 사랑하시니까, 더 좋은 일을 맞이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습니다. 너무나 무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기만 하면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것이 로마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쏟을 진노를 예수님에게 다 쏟으셨어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를 용납하지 못하시는 진노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동시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진노를 빼는 순간 우리는 복음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는 성도 여러분, 지금과 훗날에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를 원하신다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셔서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주님, 제가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향했지만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통해서 또 질병을 통해서 가난을 통해서 저를 빨리 회개하게 하시고 십자가 밑으로 달려서 피하여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화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지 못하고 진리를 막으면 진노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표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그 진노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표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생애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제재하셨다면 그것은 사랑의 증표고 그것은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보셨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보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쩌면 대단히 불편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편해하신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화를 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안식일 저녁에 화내시는 하나님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오버랩되잖아요. 그렇죠?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들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그 모든 진노를 한 몸에 뒤집어 쓰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달려 나오셔서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큰 은혜를 받아 여러분 마음속에 감동이 넘치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